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또 부르시고 먼저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려고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을 위해서 우리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는데, 성경교사가 있는데, 빌그리안 목사님의 빌브라 그 유명한 목사, 이미 돌아가셨지만 빌브라 CCC에 창시했던 이런 분들이 배웠던 분이랍니다. 여성 성경교사인데 헨리에타 미어스라는 분이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책 제목을 순서 보니까 하나님은 설계자이신 하나님, 건축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계시했는데 어디다 계시하셨냐? 성경에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전 인류를 향한, 전 민족을 향한, 그 전 세계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제 매년 10월이나 11월에는 이 1년 계획을 꼭 그 계획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들도 자기 사업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도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미리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우리 방학을 하더라도 방학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한 달 그 계획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세상 만물과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믿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한 목사님은 책을 쓰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시간과 스케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을 따라 역사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그 시간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자신이 15절 보니까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실까? 하나님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실까요? 하나님 정해진 시간을 따라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절기라는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이에요. 거기는 6월절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시간을 따라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그 6월 절기를 따라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다스릴 때도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죽을 때 6월절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참 기묘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일까?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천군 천사의 소리와 함께 나팔이 울릴 때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반드시 이제 옛날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택함받은 주의 자들이 들림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우리는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을 지금 사모하시는가요?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사시지 마시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가령 모세 기도할 때 시편 90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역사하실까? 믿으세요. 전도 3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잠깐 순간으로 끝이 나버려요. 잠깐 순간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무슨 먼 계획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 생각 계획이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시간을 비교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평생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게 오래 살아도 70, 80을 산다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고령이신 목사님이신데 방주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분처럼 예외적으로 100살 넘게 사무신 분도 있지만은 거의 평균적으로 78, 참 놀랍잖아요. 벌써 그 모세 시대 때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이 70, 80으로 벌써 하나님의 계시 벌써 알은 거예요. 알았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도 전도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개혁성경 지난번 설교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범사가 다 기한이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루는데 그 사람들도 물론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거기 전도서에서 그 사람이 야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희 남는 이익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우리 인생의 때 하나님의 시간 어떤 계획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이건 인생의 때 우리 인생들이 사는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을 시간이 있잖아요. 심을 때 심을 뽑을 때 웃을 때 울을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가 있나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영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된 것이 얼마나 그치 아름답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하면서 쭉 마지막에 거기서 형제들이 모이는 거기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교회에서 거기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나니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만드셨어. 우리는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이런 찬송을 부를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요. 아멘. 죽은 다음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어디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씌웠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자 청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젊음도 있고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모자랍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선하신 선사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지금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그래, 취한 사람들, 아직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고, 젊음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해요? 생명을 얻는 문제.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도 3장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전도 3장 10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육체의 생명 사는 동안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선을 행하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 12장 맞으면 선악간에 하나님 모든 일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살라. 사명대로 살라.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 사람은 한정된 기한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도 다니엘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럴 때 그 박사들이나 지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박사들 아니냐? 우리나라의 박사들이 이거 지혜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꾼 꿈을 얘기해봐. 어느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미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우리가 아시는 대로 왕들에 대한 얘기, 국가에 대한 미래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나지 않으니까, 야, 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내가 얘기해봐. 얘기를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꾼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세요.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그 어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네 사람이 이걸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갖춘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주님은 개인적인 비밀을 다 아시고요, 국가적인 비밀을 다 아시고,
세계적인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미리 가르쳐주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응답을 받고 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말해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얘기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지난번 때와 기한을 표현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희한하잖아요. 인간 왕들이 자기가 오래오래 뭘 할 것 같아도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때와 계절을, 지금 보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창세기 8장 보면 알지만 땅이 있을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은 거둠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자연 법칙도 하나님 정하신 법칙인데 그 법칙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서, 창세기 1장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서 낮과 밤, 그리고 절기를, 징조를 있게 하시고, 징조, 하나님이 징조를 보시는 거예요. 징조를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때와 기한을 바꾸시는 분. 내가 인생을 사는 때에 내 기한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인가? 기한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 있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도 되세요. 하나님은 기한을, 그러니까 시기의 왕도 15년 연장시켜주잖아요. 쓰면 더 살게 하시잖아요. 오늘 건강, 오래 방종한 어머니도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3가지 큰 병이었어요. 사실은 15, 뭐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은 계속 얘기하면 좋은 일을 계속 줄 줄로 믿습니다. 치매가 오셨고, 뭐가 왔어요? 뭐가 왔죠? 파킨슨 병들은 얼마나 이렇게 떨으셨는지 몰라요, 밤에. 병원에서. 그거 약을 잡세요. 약 15, 수면제를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막 갖다 주셔가지고 15알을 먹어야 주무셨다니까.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팔 떨지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저러실 바에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시면 돌아가시는 게 낫잖아요. 근데 연세 무슨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려고 그래. 더 사시려고 그래. 한나라에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빨리 가자고 하지만, 아직 모를 때는, 하시죠. 그런데 이 큰 3가지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고쳐주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주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모세도 기도할 때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나님은 1000년 주기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역사를. 우리 사람은 한 시대 한 세대 살다 갑니다. 우리는 한 시대 한 세대 살다 가요. 한 시대 한 세대는 70, 80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1000년을 두고 역사하시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주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을 두고 역사하시는가? 기묘합니다. 사람은 자기 한때 살다 가요. 우리 인생은 한정된 기한 속에 한 시대 한 세대 살다 갑니다. 그래서 전도 12장 1절에 의하면 너는 청년의 너 곤고한 날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얼마나 짧게 삽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자연세계도 징조로 그랬죠.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 가까운 거 있죠. 어둡기 전에 너 흙으로 들어가고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기억하시.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끝이 났으면 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또 끝이 나요. 주님을 따라 선한 역사를 이루겠는가? 마귀와 악한 세상을 따라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선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그 쌓은 손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상급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2장을 보세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 말씀이 딱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 나왔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요 티켓을 사면은, 요 티켓을 걸고 있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티켓을 팔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까? 거짓에 끌려간다. 미혹당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은 듣지를 않아.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미혹과 끌려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제 어떤 TV에서 설교하니까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빨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래요. 원색적으로 그렇게 정신 차립시다. 왜냐하면 우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만물에 마지막에 거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말씀 자체도. 너희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 마음이 세상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둔해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니 영원한 생명 주고 영원한 나라를 허가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실까 안 주실까? 우리 안 기르실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생애 속에서 보십시오. 때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시간 계획이 있고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밖에 못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요거밖에 생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시간 계획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열매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자기 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독립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개혁성경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는 알 바니.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꼭 때와 기한을 사람 물론 나를 알지 못하죠. 어느 날 주님이 오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주님은 계속 징조와 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물어본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다. 너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너희 민족을 초월해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다.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되는 시기가 제자들은 자기 시대인 줄 알았는 거죠. 자기 시대. 근데 벌써 우리가 지난 얼굴 보면 200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됐잖아요. 깨달아지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2000년 후에 지금 1948년에 세워졌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살던 제자들은 그거
몰라도 돼.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이. 2000년 후에 있을 일들이. 주님은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참 잘 보세요. 구약시대 때 바벨론, 지금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보면 구약시대 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민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어떻게 성경책을 찾아냈어요.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의 회복이 황마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70년 만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빨리 아멘. 하나님은 해와 달과 해나 달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수하실까? 다 계수하세요. 다니엘 4장에는요, 교만한 인생은 7년 동안 낮추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줬거든요. 왕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왕 겸손한 가운데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겠어 하세요. 다니엘에게 그런 말씀 받고 나서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가 세웠지 하는 순간에 다니엘에게 뭐라고 예언해 줬습니까?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입니다. 7년 기한을 딱 얘기해 줬어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딱 줬는데 7년 동안을 짐승처럼 그 소처럼 풀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딱 7년 기한이 딱 끝날 때 딱 정신이 사람 마음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때서야 느부갓네살 깨달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거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니엘서 4장에 그 7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이야 깨닫고 거룩한 영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7년을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국가적으로 70년, 개인적으로 7년. 이러면 잘 드세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을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다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얼마나 비오지 않겠다고요?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빨리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인데요, 마지막 때 일들을 너무나 동일하게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추로 나오는 말씀이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을, 마지막 시대의 이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그 우리 옛날 찬양에도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한일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일에는 7년을 가르치는데 그 표현이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이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에, 정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표현되는데, 42달 이렇게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다스리는 때를 42달 동안 허락했다.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 계시록 11장 전에 거룩한 성, 이방인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집합이리라. 똑같아요. 42달. 그리고 똑같은 날짜로 3년 6개월. 3년 6개월이 42달이, 유대인들은 한 달을 30일로 찐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42달.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3년 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한일에 그리고 일의 절반이란 말이 다니엘서, 그때는 전쟁으로 끝날 것이 황폐될 것이 작정되었니라. 이러면서 그 날수로는 1260일. 요 4-5가지가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42달. 연수라면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날수라면 1260일이라는 명확한 날짜가 딱 나옵니다. 마지막 이제 그 도표를 좀 보이면 좋겠지만, 마지막에 그 종말에 큰 환란, 대환란 이렇게 표현,
누가복음 24장에도 21장에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징벌의 날, 형벌의 날이라고 하면서 땅에 클로 하나는 있고 이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주님을 거부한 죄로 인해서 민족적인 심판을 벌써 당했잖아요. 지금까지도 흩어진 데서.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7년 대환란, 전산연반, 후삼연반,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만 꼭 예표적인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간이 있을 때 우상숭배자 이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근을 주고 징계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꼭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날과 달과 해로. 근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라는 게 몇 년 일어났습니까? 이상 비슷하게 3년 얼마더라고. 전쟁이 일어난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도요. 3년 4년 그 안팎인데 이상하게 마지막 때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그 환란이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뉴올리언스 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몇십만 죽는 사건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었고요. 일본의 쓰나미로 인해서 그 도시가 투하돼서 일본 동부 지금까지도 방사선으로 인해서 얼음이 있죠. 한 나라 도시가 절단나는 때가 있었습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지구촌이 돼가지고 지구가 전쟁이 나가는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나 지금 전쟁 아주 위험국이 우리나라와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전쟁이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이 민족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쟁으로 이렇게 왜 그럴까? 계속 깨어 있으라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 깨어 있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지켜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평안해봐요. 사람들은 잠들기가 쉽습니다. 잠들기가 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한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하세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를 따라 주님 역사하시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에 그 뜻을 따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생을 놓고 그들의 시간도 계수하시면서 역사하시는가? 아멘 하셔야 돼요. 찬송가 한번 찬양의 샘 405장 한 장 드리고 그 말씀 드릴게요. 찬양의 샘 내 일생 다가도록 주의하리. 우리 일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나의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너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실한 친구 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너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여기까지 그냥 하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인데, 근데 영원한 나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일생을 이 땅에 살잖아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숫자를 우리 나이를 계산하실까요? 택한 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시면서 분명히 나이를 우리도 계수해야 되지만 우리의 남은 날을 육체의 남은 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육체의 남은 때 남은 시간을 계수하라고도 말씀했지만 보세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살아가는 동안에 계수하신 걸 보세요. 창세기 12장에도 새 출발 처음 갈대오를 물론 11장에서 떠난 것이지만 다시 떠나는 시간이 75세라고 표현 딱 돼 있어요. 나이를 딱 해서.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아 불순종했을 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있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때 나이가 86세라는 것을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가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날 때가 99세 때. 딱 나이를 딱 얘기를 합니다. 75세, 86세, 99세. 99세 돼야 다시 하나님이 교제를 안 하세요. 불순종하고 나니까 13년 동안 긴 기간을 하나님 말씀 없이 교제 없이 깜깜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 없어요. 인생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 살면 우리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헛된 인생이 돼버립니다. 잘 살아야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헛수고하는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남는 것은 창세기 16장 10장의 사이가 13년 지난 사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17장에 은혜의 하나님이라 나타내시는데 훈련시킨 거예요. 깜깜하게 13년 동안 나타나잖아요. 아니 12장부터 나타나셨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은혜 주셨었어요. 안 나타나요.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이라는 뭡니까? 그랬다가 나타나셨는데 99세 가서야 99세 가서야. 그리고 21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가 딱 100세 때에 낳으니라. 하나님이 시간도 날짜를 다 그 믿음의 성도들은 시간을 계수하는 걸 보세요. 또 보세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에 17세의 소년의 꿈꾸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17세에 딱 나오고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대였더라. 나이가 딱 30대. 17세에 꿈꾸고 나서 훈련받고 연단 받은 그 기간 다음에 국무총리 딱 서는 시간 30세가 딱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5장 소년의 때 물론 골리앗을 부딪히는 그 나이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때 나이가 성경학자는 16세, 17세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무엘하 5장 4절에는 다윗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이를 딱 계수하신 거예요. 30세에 딱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요셉과 다윗은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계수하신 걸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보십시오. 모세에 대해서는 아주 더 명확하게 사도행전 7장에 3번씩 나옵니다. 모세는 태어난 다음에 나이가 40이 되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40이 될 때. 그때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애굽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혈기 때문에. 하나님 일도요. 애굽에서 배우고 지식이 많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쳐 죽였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하나님이 훈련받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연단을 주고 훈련 주셔서 자가 죽고 정력이 죽고 혈기가 죽게 하시려고. 그런데 40년이 참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절 보니까 40년이 참회 모세를 얘기할 때 40년이 참회.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는가? 모세 40년이 탔다는 모세의 나이가 40년이 타서 8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천사가 그에게 보여서 사명 주시는 영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이 정확한 시간을 이어하신 거예요. 빨리 순종하는 게 은혜죠.
하나님 빨리 순종하는 게 아브람 같은 경우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건 어느 누가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쳐 죽인 사람도 어떡하겠어. 사람 쳐 죽인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런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바울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또 사람 잡아다가 그러다가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 주님이 쳐버리잖아요. 눈이 멀게 하세요. 말해서 그 누구니까 아나니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게 하셔서 눈에 피를 벗으시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아라니 그 성경들에 성경 보면 아랍이란 광야 가서 자기가 연단 훈련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숫자를 세세요. 사도행전 7장 36절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40년간 또 40년 40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시간을 두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 자기가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살고 싶지 가나안 땅에 더 들어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언제는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 몰라요. 얼마큼 우리가 살려주실지. 얼마큼 살려주실지 알아요? 몰라요. 장담할 수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더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40년 다 하나님의 기간을 두고 딱 하셨어요. 기간을. 자기가 정해놓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 앞에 물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면 진짜 헛수고합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주잖아요. 마지막 시편 90편 2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하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하게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써서 내 남은 나를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내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남은 시간을 주셨을까? 얼마나 남은 시간을 주셨을까?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도 얼마나 남은 시간, 우리는 뭐 하다 가겠어요, 주님 앞에. 그래, 이렇게 기도해요. 마지막에 주께서 행하신 행사, 지난번에 주의 행사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총을 주의 종들과 우리 자손에게 그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손이 행하는 경건이 남은 일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 하다가요? 주의 일 하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자기 일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빌립보스 2장을 보십시오. 다 자기 일을 구하되 다 디모데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번 보세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은 존귀한 날,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즐거운 날,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의 성일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주겠고 야곱의 길러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도 안 지켜.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냥 비슬비슬 살다가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요 힘 없습니다.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알곡이 될 수 있는 거라. 쭉쭉이 같이 되어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인생의 시간을,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남은 시간을 한번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너 날들을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평생 주일 하나님이 주어진 날들이잖아요. 주어진 시간들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틀림없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축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사건 따라 그러면 밤낮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 완산의 충영교회 그 목사님 딸이 오른교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전에 우리 모구에 이제 은퇴하실 우리 동료 중에서 은퇴하신 1년 남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같이 이제 했었던 목사님 중간에 또 한 목사님이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서 쓰러진 목사님이었습니다. 가서 찾아가서 했는데 손을 꽉 붙잡더니 이러더래. 나는 막 쉬고 싶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형님, 나이가 좀 형님, 나 쉬고 싶다고 그랬는데 쉬고 싶다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나 봐. 쉬고 싶다고. 여러분, 그분이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목회하셨어요. 신청하면서. 딱 그 경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주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계속 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지금은 때가 낮음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 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없는 밤.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남은 인생의 내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나, 그 때가 차이까지 뭐하다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주시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불러 오셨고,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지금 오늘 본문에는 먹고 마시는 어부, 경제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뛰어든 이 사람들 지금 부르셔서 뭐합니까? 한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주님 혼자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도록 사람 나누는 어부로 불러준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사람 나누는 어부라 그랬어요. 사람 잡아먹는 어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 교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고 영생 얻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만드는, 죽어가는 인생들 얼마나 죽어가는 인생들 많습니까? 죽음의 매 종로로 사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있는 일이겠어요. 축복되고 영광되는 일입니까? 사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 영원한 생명 주는 일,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들어오게 하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해바라기가 부르는 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겠는가? 남은 인생 무엇하다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서 4장 2절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보통 사람을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가장 값진 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되고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분이 섬에게 이제 상담을 먹었을 때, 너 나를 품으라. 나와 관계없이 한 모든 일들을 나와 관계없이 한 모든 일들. 그 잘 나간 분입니다. 대기업에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대기업에서 일하라고 주신 분이에요. 근데 사업하는데 다 안 된 거예요. 다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물었는데, 내가 너를 포기했어. 내가 너 포기했으니까 너 안 된다. 내가 두고 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귀한 삶을 주의 영광에서 안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신 말씀이 나를 품고 하라. 나를 품고 주님을 안에 모시고, 일을 해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부르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형제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인물들 되게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범사의 이런 인물을 부르셔서 서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나가는 인생들입니까? 아니요.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었어.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강한 자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쓰시옵소서. 남은 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